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즉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사랑보다 위대한 계명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거듭 재차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왜 또다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부터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왜 13장에 와서 또다시 사랑을 얘기했겠는가? 바울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면도 있었고요.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1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몸을 거룩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룩에 관한 이야기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사랑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의 해설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교차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 되는 것에 대한 해설판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꼭 신학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함, 선함,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과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예로 그렇게 들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 12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삶을 해설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하다가 좀 생뚱맞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제가 어차피 로마서를 끝나면 마태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을 때 소금이 무엇일까? 소금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이 소금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신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를 했을 때 너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것이 빛된 삶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소금은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빛은 거룩한 삶일 거라는 생각이 이게 아마도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산상수훈의 패턴을 좇아서 다음 시간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심정적으로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무엇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썩지 못하고 부패하게 하지 못하는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또 오늘은 빛에 대해서 한번 함께 거룩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문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때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전부 다
때가 두 번 나오는데 어떤 시간을 얘기하냐면 헬라어의 두 개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보편적으로 설명하면 이야기하고 있고, 저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정한 의미가 있는 유한적 시간을 얘기해요. 제한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이 벌써 다 되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이미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이 여러분 지나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의 시각으로 깨어나야 할 잠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거창하게 종말신앙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자는 잠에서 깨어라, 도대체 잠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잠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식되어야 될 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가 레퍼런스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어떤 근거를 찾아보고자 했지만, 여러분 N.T. 라이트가 됐든 더글러스 무가 됐든 다 심지어는 요즘 써내고 있는 다른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잠이 어떤 거냐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역으로 설명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으로 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지런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잠이더라고요. 소망 중에 기뻐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 그것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것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린 것, 교제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물질적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또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 게다가 신앙 이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국가에 대하여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신앙의 잠을 자는 거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올바른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 국가의 통치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세금조차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극단적인 삶의 태도를 취한 로마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나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버린 삶의 태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잠으로 보고 너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종말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천재지변이나 엄청난 질병, 핍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변질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변질, 우리 신앙의 변질이 여러분 말세의 가장 강력한, 종말신앙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아주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연희 집사님이 잘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1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분명히 너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 전쟁 이야기하고 기근 이야기하고 지금 코로나 이야기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아닙니다. 질병, 심각한 기근, 심각한 어떤 말세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을 찾아봐도 외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말세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우리 신앙의 변질,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세에 그것도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사모하며 마음은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해박한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이 세대가 여러분 바로 말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말씀으로 내 자신의 영을 깨워야 될 때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신부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보다 위험한 신앙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하다. 너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우리가 율법과 예배와 성전과 선지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평안,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때문에 오시는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생명을 내걸고 있고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구약의 구약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무기력, 무덤덤함이 말세의 가장 큰 현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지겠지? 이제 나아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신념과 긍정적인 사고로도 이 세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의 유한한 의미를 가지고 특정해 놓으신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때가 무엇이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11절 말씀이에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온 우주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그래서 완전한 구원, 영화로 나아가는 것,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영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닮은 성품이 나오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름답게 결혼식 하는 혼인잔치가 펼쳐질 영화의 단계,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날 때가 가까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에이구,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분명히 너희가 보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너희는 대표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너희는 수사학적인 너희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시간적 문자적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고 안 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거 우리를 협박하는 거 아닌가? 또다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의심의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위기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때도, 초대교회 때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엄청난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 속에 과연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분,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 신앙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을 수 있어요. 아직 지금은 내 때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제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저 친구도 이단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종말 신앙은 갖고 있는데 종말 신앙이 합당한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솔직한 여러분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시죠. 아직 제가 회개해야 될 더 죄도 있는 것 같고 더 이루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언제나 합리화하거든요. 그 내면이 무엇이냐?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택한 백성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지 않도록 다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 했는지, 복음 전파만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적은 무리였지만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문 중에도 그런 꼭 주님의 오심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인사하고 교제할 때요, 교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원문에 보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했기 때문에 어떤 박해도 이길 수가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 예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종말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긴박한 시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아픔도 참아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린 신앙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종말 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종말 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아니, 죄송합니다,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서 목사들에게서도 종말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을 잃어버린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세속화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도, 죄송합니다, 세상, 교회 이런 양쪽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이죠. 만약에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고 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제가 장례식 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말로도 설명을 해드려요. 항상, 예? 시간, 날짜를 나타내는 우리말 가운데 오늘 우리말입니다, 모레 우리말입니다, 어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일,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올레자, 날일자, 중국에서 온 말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내일이란 순 우리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크고 작은 외침과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꿈꾸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버리면서, 오늘 온전하지 못하면서 내일 할 거야.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속화에 물들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깨어서 서 있지 못하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길들여져 버린 우리의 신앙,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목사들의 메시지,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이 꺼져버린 등불, 왜 그렇게 우리가 되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왜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이르러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왜 그들이 실패했냐면 종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쉴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축복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조차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선언 가운데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떤 것이냐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너 옷 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 벗는다라고 하는 아포소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옷을 후를 벗어버리듯이 어떤 것을 단호히 제거하는 행동적 단어입니다. 어둠의 일은 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히 짓는 죄를 이야기하죠. 이 은밀한 죄들은 단 한 점의 미련도 없이 단호하게 모두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음란,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6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고 두 쌍으로 3개씩 나누어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거룩과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너 거룩과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모든 것이 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밤에는 모든 것이 덮여져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죠. 당연히 잘못된 것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라는 표현은 지금이 분명히 밤이지만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낮으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심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코람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필요 없는 그 상황,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한번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한낮의 빛처럼 투명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모습,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거짓이 없는 사랑, 온전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 보이는 것이 곧 실체여야 되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이중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어두움의 일을 2개씩 묶어서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죠. 첫 번째로 그냥 굳이 생각해봤어요. 도덕적인 타락의 영역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무질서, 무목적 그런 뜻이에요. 목적 없이 사는 것, 신앙생활 목적 없이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방탕입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마음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것, 그것이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부르심과 비전,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목적의식이 없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질서가 없는 것,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방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탕, 술 취함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용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질서 안에서 질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에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목적과 중심, 기준, 질서가 없는 것이 방탕이에요. 방탕은 삶의 돛대를 정하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향을 상실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방탕이라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세상 쾌락의 대표가 술 취함 아닙니까? 여기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인들의 술신이 있어요. 술신, 주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술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카스예요. 바카스 티, 피로요 가라. 그 바카스 술신이에요. 술신. 그 바커스를 숭배하면서 술 취하여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경건과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있었을 때 왜 방탕과 술 취함이 먼저 앞서는지를 생각했어요. 외면적인 행위 자체가 여러분 무질서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똑같이 나와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으면 너 하나님 앞에 있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린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네 생명의 존재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둘째, 성적인 타락으로서 음란과 호색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테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부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부도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음란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호색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것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 수치를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호색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이 호색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송하지만 우리말을 생각하고 어떤 색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그것이 호색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대담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음란이라는 것을 세대를 대표한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음란한 세대가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는요, 형통과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은 버리게 만들어요.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대전 이남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등등등 이런 걸 바라보면 세대가 분명히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 그랬을 때 단순히 음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취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격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쟁투와 시기가 있어요. 다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투다라는 말은 에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특권의식을 의미해요. 다툼이 왜 생기냐면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특권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에리스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자만 및 자기 자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 특권의식이 밖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공격적인 행위를 여러분 이 에리스,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도 제 가슴에 찔리지만 야 내가 누군데 라는 이 생각 참 조심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늘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 자아를 버리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실 모든 비전이 보여지더라고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 죽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어지면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교회가 더 한층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시기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로마서 처음 강의할 때 해드렸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경쟁심과 이기심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경쟁심과 이기심의 뿌리는 탐욕과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실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에 내재하고 있는 쟁투와 시기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즉 교만과 탐욕이 죽어지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이미 드러나 있다시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여러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부터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어두움을 벗어버렸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저런 것처럼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하시냐고요.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옷 입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것에 대한 해설을 성경으로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죄송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어둠의 일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닮은 삶으로 시작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이룬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의 예수가 된 것이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결단코 도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8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몸의 행실, 육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왜 그러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 전에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이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교에 빠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밖에서 아이들이 담장 너머에서 펴서 읽어라 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고, 이 말씀을 읽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가, 내 삶이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중적이지 않은가, 어두움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렸는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심판대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세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사랑의 기둥을 세우셨다면 오늘은 거룩의 기둥을 세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가 우리의 삶 때문에 환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밝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